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 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씨를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자, 민수기 19장의 말씀은 사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크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구약의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짐승들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예배의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은 문자적으로 오늘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보다 더 가깝게 와닿기보다는 좀 먼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예배의 방법과 또 그들의 삶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헤아릴 때에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피를 찍어서 뿌리고 또 그 젤을 가져다가 그 젤로 물을 만들어서 정결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절차들은 오늘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19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죄의 예배를 명령하시고 그 속죄의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부정함을 씻어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9장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항상 깨끗게 해야 한다,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진 뜻입니다. 모든 부정함을 씻어내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율법 가운데서 정결에 관한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결의 예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깨끗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 이 정결함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먼저 참회의 기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의 죄를 씻는 그런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결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오늘 이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정결케 되어지는 방법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진다는 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또 그 짐승의 죄를 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그 정결의 예법은 구약의 율법의 사항이고, 우리가 신약과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내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달라는 마음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면서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주장해 주심으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정결한 삶의 실천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약 민수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 까닭에 이 민수기 19장이 담고 있는 이 정결 예법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인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제사장들에게로 이제 암송아지를 하나 끌고 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오도록 명령합니다. 이 암송아지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 자체도 온전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러한 깨끗한 송아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가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오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고 또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비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성이 있는 인생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온전하시며 흠이 없으신 세상의 그 어떠한 죄된 멍에를 지고 있지 않는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붉은 암송아지라 했을 때 붉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끌고 오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그 암송아지를 가져다 주고, 이 암송아지를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진영 바깥으로 끌고 가서 이 암송아지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암송아지는 성막 안에 데리고 와서 성소에서 바로 번제단에 불태워 드리는 예배의 제물로서가 아니고 진영 바깥으로 끌고 가서 진영 바깥에서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이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래서 만드는 그 재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그런 절차와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진영 밖으로 이 암송아지를 끌어내어서 거기서 그 암송아지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바깥으로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 암송아지를 잡고 그 암송아지로 인해서 속죄의 그러한 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한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저 진영 바깥으로 끌고 가서 그 암송아지를 잡는 것처럼 그 암송아지의 피로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성문 바깥으로 끌고 가서 끌려가서 거기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피로 우리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해진다. 바로 이것이 이제 민수기 19장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그런 복음을 담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오늘 이 민수기 1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사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자, 이것이 이제 이 암송아지를 가지고서 정결의 그 예법을 따라서 정결하게 만드는 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진영 바깥으로 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거기서 이 암송아지를 잡으면, 자, 그 피를 제사장의 손가락에 찍어서 저 성막을 향해서 7번을 뿌립니다. 자, 7번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 암송아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깨끗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회막을 향해서 그 성막 앞을 향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7번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이제 뿌리고 난 다음, 그리고 이 암송아지를 불사르게 됩니다. 가죽도 불사르고 고기와 피와 똥과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게 됩니다. 이렇게 불사를 때에 그 가운데 또 뭘 집어넣냐 하면 바로 6절 말씀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이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그 가운데 던져 놓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불사르는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이 내용을 던져 넣을 때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곧게 뻗어 놓은 그런 아주 큰 나무를 말하는 건데, 그 나무 가운데서 이제 한 부분을 잘라다가 그 불타는 암송아지의 그를 태우는 곳에 던져 놓습니다. 자,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곧게 또 큼지막하게 이 나무가 자라오르기 때문에 백향목은 주로 어떤 궁궐을 짓거나 어떤 신전을 지을 때 기둥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 자체가 아주 굉장히 곧게 뻗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만 이 나무가 수명이 굉장히 오래가는 아주 튼튼한 그런 제목이 된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백향목을 이 암송아지를 태우는 곳에 던져 놓는다는 것은 이 백향목이 굉장히 수명이 오래되기 때문에 이 백향목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곤 합니다. 자,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야생 풀입니다.
자, 이 우슬초는 그 당시에 이제 약재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 이후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시편 51편의 기도 가운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우슬초라고 하는 이 풀은 바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약재로 사용되어질 만한 그런 풀로 여겨졌기 때문에 바로 이 우슬초를 집어넣음으로써 이 암송아지를 다 불태우는 그것이 정결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울러서 홍색 실을 가져다가 거기에 불태우는데 같이 집어넣는데, 이 홍색 실은 그 홍색 말 그대로 붉은색이라는 것이 바로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홍색 실은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 세 가지의 물건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암송아지를 불태우면서 이 암송아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또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는 그러한 대속의 피가 되어질 것을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의 것들을 바로 암송아지를 불태우는데 함께 집어넣어서 이 모든 것들을 불사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사르고 난 다음에는, 자, 그 다음 9절의 말씀을 좀 먼저 보시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여기 9절 말씀에 그 끝부분에 보면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부정을 씻는 물,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9절입니다. 부정을 씻는 물.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예식 가운데서 부정을 씻는 물을 그냥 물 떠다가 그 물을 뿌림으로써 정결해지는 게 아니고, 이러한 모든 암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잡아서 진영 바깥에서 불사르고 그것을 불태워서 제를 만드는데, 그 제를 가져다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한 물을 가져다가 그 물에다가 이 제를 섞어서, 제를 섞은 그 물, 잿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할 때 그 물을 뿌려서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정결 예식에 관한 법을 말씀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든 절차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를 가져다가, 송아지 태운 재더미를, 그 까만 그 재를 가져다가 물에 섞어가지고 잿물을 만들어 뿌린다고 해서 이게 정결해지는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송아지 태운 그 잿더미를 물에다가 섞는다 해서 그 물 자체가, 잿물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대로 준행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정결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드립니다. 이 모든 암송아지를 태운 것들이 다 타고 나면 이제 잿더미가 남는데 그 죄를 다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근데 그 누가 하냐면 정결한 자가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는 짐승의 시체든 사람의 시체든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만지는 것 자체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죽음의 것을 만질 때에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다시 그 앞에 나와 있는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왜냐하면 그 암송아지를 잡으면서 그 암송아지를 죽게 만드는 거니까, 암송아지를 죽일 때 이 암송아지를 만진 제사장은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하루 동안 부정해지는 것이고,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시체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례를 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정결 예법을 위한 그 모든 불사름을 다 불태울 때에 제사장도 이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빨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숙소 진영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녁이 지날 때까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지만 그 다음이 되면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절 말씀에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러한 말씀이 7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부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의 옷도 빨고 또 물로 그 몸을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제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가르칠 때 예배당에 나오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새 옷을 입고 몸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오도록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내가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서 언제나 예배당에 나올 때는 그 옷을 깨끗하게 빨고 그 새 옷 깨끗하게 빨아놓은 그 옷을 꼭 입고 예배당에 나아갔고 몸을 예배당에 나가기 전에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난 다음 그리고 예배당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배웠던 겁니다. 자, 이것은 마음의 그 정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내가 예배당에 나아갈 때 내 몸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들처럼 자기의 옷을 빨고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정결한 삶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성도의 삶이 정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된 것들, 제약된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럽혀져도 늘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나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로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많은 번민이 가득 차여 있는 내 마음의 이 소란함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므로 고요하게 만들어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19장의 말씀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겉모습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을 깨끗게 하는 것, 모든 그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러한 예법들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암송아지를 잡는 일에 참여했던 자들은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옷도 빨고 몸도 씻고 그렇게 하루 동안 부정함을 갖게 되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암송아지를 다 불태우고 난 다음에 그 죄는 바로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죄를 다 거두어다가 진영 바깥에 있는 정한 곳,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곳에 이 죄를 보관해 둡니다. 자, 이 잿더미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할 때마다 바로 정결케 하는 물, 바로 이 죄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물을 깨끗하게 떠서 그 물에다가 죄를 섞어서 잿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그가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예식을 명령한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것은 속죄제니라, 속죄제니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예배법, 범죄,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바로 이러한 예배법 중에 나오는 그 속죄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속죄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정함을 씻어내는 물을 만들 때에 그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죄를 바로 그 물에 섞어서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그 백성들의 죄가 속해지는 그런 예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들여서 보관하게 됐던 그 사람도 그 하루 동안은 부정함으로 자기 옷을 빨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자기의 옷을 빨고 자기의 몸을 씻고 그리고 부정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이 물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그 모든 방법을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마 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명령대로 너희가 할 때에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이나 또 구약의 이 정결 예법에 관한 모든 그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들을 해석해 놓은 그런 책이 대표적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를 비롯해서 율법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신약에서 재해석한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해석하려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때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의 말씀에서 먼저 13절에서는 자, 구약의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짐승들을 잡아서 그 짐승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했는데, 자, 이렇게 짐승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그것을 불태우고 그 죄를 가져다가 부정한 자에게 뿌림으로써 그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짐승을 가지고도 이렇게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바로 아무런 흠도 없으신,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들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의 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든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19장을 해석하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우리를 정결케 만드는 그러한 예법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해짐으로써 하루하루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한 양심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셔서 바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이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내가 늘 깨끗함을 얻는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구약 율법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 정결하게 하는 그 방법, 그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흠없고 온전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그 재를 가져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신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 교회의 시대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몸을 들여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담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내 마음을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믿음으로 살게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아름다운 삶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